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묻고 나아가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 잡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한음성으로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한음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중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찬송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진짜 근심이 없습니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또 괴로움과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찬송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안 부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은밀한 죄도 내게 있습니다. 또 괴로움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죽음의 문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문제도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아래이고 아래이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 힘을 내셔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드시고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내 속에 주여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는 이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주여, 사람에게 말 못할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주여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오니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고 아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 없다 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았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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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여러가지 주여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눈물 나며 깊은 한숨도 있습니다. 은밀한 죄도 주여 내게 있습니다. 주여, 괴로움과 두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여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주여 근심하는 것 같은 자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가운데 살다가 문제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와 같은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그 주여 신령하신 은혜와 능력으로서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근심이 많고 또 주여 슬픈 일들 때만이 있고 주여 깊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3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죄들도, 은밀한 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괴로운 일, 두려운 일, 주여 내일 일을 염려되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서 주여 이 저녁에도 기왕 나왔사오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단에 나올 때는 주여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안고서 주여 홀로 염려하면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당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웠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7장 5절 말씀. 사무엘상서 제7장 5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선우 우리 선교사 그동안 중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지난달에 의학 박사, 중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보고 겸, 그리고 이 어려운 관문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진 그 12년 동안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겨온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말이죠, 중국에 있는 큰 병원에 이제 정식 의사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본인의 수고와 그리고 고생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임선우 선교사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짧은 시간 저희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먼저 보고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운남 선교 갔을 때 사진이고요. 이거는 처음 갔을 때 20살 때 모습입니다. 북경에 선교행 갔을 때고요. 내몽고 선교 갔을 때입니다. 저희 중국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족 조선족 교회입니다. 선교지에서 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주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운남의 소수민들입니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소수민족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本期的东北亚故事会继续为您 이거는 讲述林 방송국에서 宣佑 영상을 的故事 한번 。 인터뷰한 之 적이 前我们说 있습니다. 到啊，骨科只是林宣佑中医主修的其中一个方向，除此之外呢，他还在钻研另一种医法针灸。对于这门医法，林宣佑从来到中国开始，足足钻研了8年，这时间可是不短了。特别神奇，因为是经络是个人体看不见嘛，但是扎针的时候必须很有效果，所以很奇妙。针灸由针和灸构成，是中医学的重要组成部分之一，也是我国医学的宝贵遗产。其中针法是用特制的金属针按一定穴位刺入患者体内，运用捻转与提插等针刺手法来治疗疾病。灸法是把燃烧着的灸熔温灼穴位的皮肤表面，利用热刺激来治病。由于在儿时的印象里，爷爷经常用针灸给人治病，因此从来到中国学中医开始，林宣佑就对这门医法有着一种莫名的亲切感。我爸爸说了嘛，你一定去中国去之后好好学针灸，所以我心里那我好好学针灸吧，这么想。我们开始我特别感兴趣，所以现在呢，基本的东西可以掌握了。虽然觉得很累，但却乐得忙碌。特别累，但是我的心里想，教我过的有几位老师，都是年纪比较大，但是他们工作的时候特别认真研究，还有都回家也看书嘛。他们是我的榜样，所以我还是年轻，所以我更努力工作呀，准备那。中医药大学，而更远的志向则是开一家属于自己的诊所，用所学的中医知识帮助病人。我本科的时候或者研究生的时候，有上学期我去中国的各个地方去义诊活动，
这样的时候我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짧게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본교회에서 간증을 나눌 수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2000년도 이제 2000년도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본교회에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소망 없고 열심히 살지 않았던 저에게 본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인생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을 때 한없이 기뻤고 또 모든 것이 정말 내 안에 새롭게 부으신 은혜가 새롭고 모든 보는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열심히 청년으로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우리 중국 몽골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북경에서 처음으로 중국 땅을 보았습니다. 사실 중국 땅을 보고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첫 선교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앞으로 제가 중국 땅에 가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중국 장춘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유학 떠나기 쉽지 않았던 것은 제가 본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또 본교회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고 중국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장춘은 아주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사실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낙심스럽고 너무나 교회가 그립고 또 가족들이 그리웠던 생각이 나서 정말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눈물로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학교 신회에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찬송과 그 찬양 빈들레 마른 풀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그때 감격하면서 눈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런 기억도 다시 한번 합니다. 중국 땅에서 교회를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 국적이면 한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인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국에 교회를 보내셨고 또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정말 중국에 많은 영혼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중국인과 조선족 동포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3주씩 중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까 제 영상에 봤던 누가 어른 선교팀이라는 선교팀을 만들어서 현지 의사들과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중국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료한 도구를 가지고 저희들 소수민족들 그리고 산악지역들 그리고 의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의료봉사를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교 학생 시기는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까지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정말 집중해서 그 비전을 찾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하는 가운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봤을 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최선을 다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몸소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에 많은 도전이 되었고 제 인생에 많은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그렇게 봄과 5년의 시간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 가운데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중국 국가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중국 국가고시가 어렵고 반드시 이제 뒷돈을 주고 의사고증을 짜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사고시를 딸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정말 이 나쁜 악습을 끊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의사증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이기 원한다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앞으로 아주 좋은 점수로 의사고시를 합격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석사, 박사 실습하는 동안도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 길림성에서 아주 유명하신 국가 명예대 교수님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그분을 찾아갔을 때 유학생은 사실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 민족주의가 강해서 이제 아주 밀방이라든지 좋은 것은 외국인한테는 사실 알려주지 않고 사실 잘 안 받아주는데 저는 하나님께 역시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문전박대 좀 비슷하게 이제 무시도 당하고 이제 3개월 동안 서서 이제 공부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히 나가고 또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성실하게 했더니 나중에는 도리어 더 제자처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박사 기간 동안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그 장학금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12년 시간을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돌아봤을 때 두 가지 기억이 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감격이었고 하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선교하고 정말 봉사하고 전도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고 돌아봤을 때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 때는 좀 뭐랄까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간증을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 좀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정말 풍성하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정말 어떤 욕심보다도 정말 산 제사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다시 한번 제가 간증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작게나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동안에 사실 제가 중국 경찰한테 몇 번을 잡힐 뻔했습니다. 막 숨어서 다니고 어려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잘 통과됐고 또 가끔 선교하다가 치유와의 싸움, 엄청난 치유와도 많이 고통을 당했고 또 중국은 대륙이 되게 넓잖아요. 기차 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다니고 또 먹는 것이라든지 또 자는 것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피곤함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녁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아내와 나눈 것은 정말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구나.
너무나 나에게는 나 같은 죄, 정말 내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됐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컸고, 내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비밀들, 그런 일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주기를 통해서 이제 어로 선교사로서 사실 쓰임 받고 싶고요. 지금 비록 병원에 취업은 했지만 세상 의사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의사로서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기도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느낀 것은 정말 한국도 선교지라는 곳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선교지라는 걸 많이 느끼고, 정말 요즘에 말세에 대한 증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제 중국이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이 선교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실 요즘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을 볼 때 디모데 후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분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런 많은 증상들을 볼 때 현대 정말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나타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현대 매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선교지에 살면서 정말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고 너무나 영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되실 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중국에 가면 제가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복음은 정말 생명을 줄 수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더욱더 정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정말 복음답게 하나님답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저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과 나와 남는 게 무엇인지 보면서 우리가 삶의 열매로서, 그리고 정말 영혼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힘있게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중국 돌아가면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 원하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원하고 이 말세의 징조에 정말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 쓰신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간증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10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는가는 본인밖에 모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고난을 이긴 자만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저 베트남의 정찬중 선교사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 또 중국에 임선우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목사님 좀 큰 일을 좀 하시죠 이러지만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을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앞으로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임선우 형제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내가 중국 선교를 하겠다 하면서 힘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본인이 이긴 게 아닙니다. 고생은 본인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었고, 또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었고, 필요한 그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 의사 자격을 정식으로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속에 소원하기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임선우 선교사가 지금 장춘에 있는 큰 병원에 취직을 했으니까 거기서 얼마 동안 그 훈련을 쌓아가지고 의술을 쌓아가지고 북한을 돕기 위해서 단동에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병원을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우리 선교 씨앗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세계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려고 할 때에, 부흥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 세계 선교는 한국이 코리아가 맡아야지 된다 했을 때에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국가가 또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말이죠.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지금 선교 대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교사 파송 숫자가 제일 많고, 두 번째 선교사 파송 숫자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숫자가 많은 저 뭡니까? 러시아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저는 말이죠, 신학교 다닐 때 일만 생각해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람이 한 일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냐 하는데 말이죠, 이제 21세기 신학자들은, 선교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앞으로 세계 선교는 어느 나라가 맡아야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중국 교회가 맡아야지 된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로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말이죠, 8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한국은 하루에 교회가 3개 내지 5개씩 이렇게 개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개척된 교회마다 다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말이죠, 하루에 몇 개씩 교회들이 세워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왜? 대거지가 너무 많아 놓으니까. 그래서 중국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기독교인지 1억 이상 이와 같이 되는데, 조슈아 선교사가 그래서 세계 선교는 앞으로 중국이 맡아야지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데 말이죠, 또 중국이 세계 선교를 맡아야 할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 사람은 하도 떼거지가 많아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상권을 붙잡고 있어요. 특히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실크로드에 이슬람교가 지금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중국 화교들이 돈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라도 좀 더 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중국이 사용될 것이다 하는데, 우리 임선우 선교사가 먼저 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 단동에 말이죠. 단동은 이제 이번에 메르스라고 하는 원수 때문에 우리가 못 갔는데, 단동은 보면은 신우주가 북한이 바로 보이는 이와 같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큰 지금 다리가 나아져가지고 통행이 자유로운데, 그것쯤에 우리가 좀 더 선교 기금이 확보되어져서 병원을 하나 세운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전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선우 선교사 이렇게 10수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자리 잡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박사학위도 받게 하시고 의사 면허증도 받게 하시고 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 취업도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무쪼록 우리 임선우 선교사를 통해서 앞으로 주여 중국 선교가 활발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선교가 활발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지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서만이 되어질 수가 있사온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불을 끄고 있어요? 얼른 불을 켜세요. 따라서 합시다. 모여서 기도할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말이죠, 참 그 어두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받아서 압제를 받으면서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불행한 여인이 있었으니, 얼마 전에도 설교했던 대로 누굽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하튼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한나도 훌륭한 아내였고 엘가나도 훌륭한 남편이었는데, 그 당시 규례에 따라서 한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예요? 애를 낳지 못하는 여하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분인나라고 하는 여하튼 그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 맘씨도 고약하고 그런데 애 낳는 기술이 얼마나 좋든지 낳았다 하면 애를 쑥 낳고, 그리고 마치 무 뽑듯이 말이죠, 쑥 낳고 낳았다 하면 또 아들 낳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아들을 중요시 여길 때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말이죠, 한나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말이죠, 속에 넣고 속앓이를 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부른 찬송 같으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는 이와 같은 그 탄식이 착한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서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말이죠, 한 번에 되어진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가 속삭일 때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인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져서 얼굴이 벌게지면서 말이죠, 방언이 막 터져나오게 되어졌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때 98세였는데 말이죠, 98세 된 엘리 제사장이 이래 보니까 여자가 꼭 술 취한 것 같아. 오전부터 여자여 어찌하여 술 취하였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에 원통한 일이 많아서, 마음에 오늘 저녁에 부른 찬송가 365장처럼 말이죠, 근심이 많아서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일이 많아서 또 괴로움과 두려움이 내 속에 많아서 나는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그 98세 몇 살만 더 있으면 100살입니까? 셈법 모릅니까? 몇 살만 더 있으면 100살이에요. 세 자리 숫자가 되는 여 같은 그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하도 안타까워서 기도해 줬어. 하나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말이죠, 들어주시옵소서.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가끔 가다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말이죠,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안수하며 기도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사람 차별하느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말이지 안수기도 왜 다 안 해주느냐 그러지만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간절히 저도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회에 참석해 가지고도 말이죠,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부흥 강사님이 기도해서 나 은혜 받게 하세요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근데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물론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만 본인도 말이죠,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한나의 믿음의 훌륭한 점이 어디 있냐면은 다시는 근심하는 빛 수색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기도받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말이죠, 배가 둥둥둥둥 불러오르더니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뭐 3달 만에 빨리 속성으로 낳아버린 게 아닙니다. 10달 기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짐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더라? 사무엘이라고 지었더라. 사무엘이 클 때는 아직 역사 속에 나타나기 전에는 말이죠, 블레셋에게 뭐까지 빼앗기고요,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난 다음 말이죠,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말이죠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2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냐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이지,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방금도 간증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근데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맘때쯤 되면은 말이죠, 저 기도원마다 들어갈 곳이 없을 만큼, 터져 나갈 만큼 모여가지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새벽 기도도 말이죠, 모여가지고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사이는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모이는 숫자도 우리 수요 기도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그래서 오신 강사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교회도 있느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교인들이 밤이면 많이 나오는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말이죠, 수요일 저녁이면은 몇십 명 내지 몇백 명밖에 안 모인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철야 기도, 그리고 통성 기도가 맨 원조가 되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이름 내가 대지 않습니다만, 그 교회도 요새는 기도하지를 않는데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바람 부는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너다니면서 말이죠, 밤새껏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말이죠, 이제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러면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안 나간다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그 교역자가 저한테 참 안타까워 가지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졌어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든지 환경적으로든지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은 뭘 말해줬냐면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자.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자.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하여 얻은 아들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신들과 특히 섬기는 블레셋 신 아스타롯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말이죠, 모이라고 명령을 해서,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순종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간 지점인 미스바로 말이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이제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요새 같으면 큰 기도회지요. 이게 앞에서 모여가지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물이 흔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물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말이죠, 그것은 영적으로는 또 회개, 눈물의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블레셋 원수들이 말이죠,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난 다음에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단다,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가가지고 그냥 이것들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말이죠, 공격을 해오게 되어졌어요. 공격을 해오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근데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말이죠, 제가 다른 구절들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젖나는 어린 양을 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옛날에는 말이죠, 집회할 때마다 시간마다 제물이 항상 올라와서, 근데 제물을 드리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음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8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어쩌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어쨌다고요? 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쩌려고요? 싸우려고 가까이 올 그때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위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지금까지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눌려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하고 싸울 용기도 없어서, 근데 가까이 올 때에, 할렐루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라셨다고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소리 한번 내보세요. 시작. 아이고, 우리의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조금 있으면 장막절 되면 우리의 소리 들을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장창 쾅! 그래서 말이죠, 귓속에 고막이 떨어질 정도로 말이죠, 번개가 번쩍하면서 말이죠, 우장창 쾅! 하면은 아무리 강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리 앞엔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은 전쟁 무기만 가지고 침공했다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비가 올라 그러면서 우레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장창 쾅 그러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웠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간에. 그래가지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야 우리가 진격하자.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지 얼마나 놀랬던지 칼도 버리고 창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백갈 아래에까지 쫙 국경 너머까지 말이죠,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어쩔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때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나는 이 설교를 정리를 하면서 그 생각 났어요.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70년대에 말이죠, 자꾸 북한의 김일성이가 60년 회갑잔치를 중앙청에 내려와서 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 서울 북쪽인 서대문구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내려오면 바로 북한군들이 들이닥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뭐였냐면 모여서 군사력으로 따지면 미군이 아니면은 우리는 말이죠 일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무슨 기도였냐면은 교회 좀 오래 다니는 분들은 무슨 기도했습니까? 구국기도회. 6.25 구국기도회, 8.15 구국기도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세계는 말이죠 전부 다 한국에 전쟁 난다, 그리고 북한에게 먹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북한이 더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말이죠. 희한하게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인구수로 봐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2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고 북한은 2,500만 명인데 경제력의 차이로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40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보다 한국 사람 말이죠 40배나 더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소수의 3%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굶주리면서 사는 거 세계가 다 아는 이와 같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말이죠 핵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일격에 너희 죽고 우리 죽는다 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총력을 다 기울이더니 드디어 핵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10월 달에 창군 기념일에 말이죠 또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소형 핵무기 실험을 하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의 미사일은 말이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해놨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한국을 안 도우면은 한국은 말이죠 쉽게 그냥 침공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을 위협하면서 말이죠 한국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쉬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사모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만하다고 해서 말이죠 옛날에 그 살던 생각하면 언제 한번 저 감천에 문화마을에 한번 가봅시다.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방 한 칸에서 말이죠 8식구씩 10식구씩 그렇게 살던 그 모습을 지금까지 보존해 놨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를 관광지로 삼아가지고 3번째 관광지래 부산에서 그래서 1년이면 수십만 명씩 다녀가는 여 같은 관광지가 되었다는데 말이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집에 박서방보다는 더 그래도 작은 집에서 더 못 사는 것 같아도 6.25 때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구나. 아멘. 근데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 기독교인들까지도 말이죠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말이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뭘로 도우셨어요? 큰 우레를 바라시어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도우셨어요.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진다 생각했던 그들이 말이죠 쳐들어가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철무기를 가지고 말이죠 쳐들어가서 백갈 아래까지
쫓아버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뭐가 달라졌어요? 나라만 새롭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 400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세상 것만 너무 추구하면서 이방 사람들 습관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해야만이 되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빼앗긴 것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빼앗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빼앗긴 것들이 있는데,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말이죠, 가능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저는 너무 피곤해서 말이죠, 4시 반에 나오려고 옷을 입었다가 아무래도 이래가지고는 오늘 신방하고 그러려면 무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좀 하라고 그러면서 오늘 좀 쉬었더니 말이죠,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져. 내가 너무 무리를 하면서 살아. 목숨 걸고 살아요. 난 오늘이라도 쓰러지면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오늘 새신자 신방 갔더니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 일이 주어지면은, 그분 나오셨습니까? 이 일이 주어지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 그래서 이야, 이분이 나오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죽으려면,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죽으려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안 해요? 아죠? 죽으려면 못할 일이 없어. 죽으려면 못할 일이 없어. 지금까지 35년 동안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이죠,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00명 중에서 120명이 남아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어쩌다 그랬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말이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처형시키는 날이요. 야고보 죽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모여서 그를 위하여서 어쩌더라? 기도하니라.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그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천사를 그 밤에 보내시고, 할렐루야, 베드로를 이끌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중이 돼가지고 말이죠, 문을 두드리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요사이 교인들 같으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말이죠.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 여의도 교회는 말이죠, 순복음 중앙교회는 교인들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 말이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간에 종 가지고는 안 돼서, 그러니까 전자장치를 내놓고 말이죠, 누르면 말이죠, 마이크를 통해서 찌리링, 이제 통성 기도 끝마치세요, 그럴 정도로 말이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금요일로는 말이죠, 저녁 9시에 모이면은 새벽 5시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한잠도 안 자고 말이죠, 간증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매였던 것도 풀려나게 되어지고 닫혔던 옥문도 열리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기도하게 되어진, 모여서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의 문도 열리게 되어질 것이며 기적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할렐루야, 시간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새벽처럼 저처럼 아무 옷 다 입고도 말이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죠, 못 나온 때도 있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시어서 역사해 주신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모여서 기도할 때 닫힌 것이 열리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힌 것 같습니까? 환경이 막힌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순별로 모여서, 성교회별로 모여서, 구역별로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죠,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40일 새벽 기도, 40일 철야 기도, 40일 금식 기도, 얼마나 그때 밤마다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적을 베푸시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넓은 대지를 예비하게 하시고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이젠 다시 기도해야지 되겠어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이집이 말이죠,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니에요. 예, 하나님 복지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국제학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고 말이죠. 예. 괴로운 마음이 있고 말이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더라도 말이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91장 한 장 부르십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아파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블레셋처럼, 문제들이 블레셋처럼 우리를 주여 다스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오히려 그것이 대승을 거두는 이와 같은 주여 전환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사오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시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에벤에셀의 기념돌이 이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이집이 에벤에셀의 기념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지관이 에벤에셀의 기념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학교가 에벤에셀의 기념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지체교회가 에벤에셀의 기념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인 목회가 에벤에셀의 기념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성령 충만이 주여 에벤에셀의 기념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게 하시옵시고 가난한 자는 부여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한 자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블레셋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은 물러갈지어다. 블레셋은 떠나갈지어다. 블레셋은 멸망할지어다. 주여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여서 기도하는 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모여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하게 하시어서 주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였으니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고 교회차는 9시 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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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바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